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는 김규보 목사입니다. 무엇보다 참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담당 사역자분들,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께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자랐고요. 그 마음으로 이제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신대원 졸업 후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구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구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영혼 돌봄을 하는 이 사역자들의 공동체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역자들도 그들의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그들의 가정도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상처를 잘 탐색하고 잘 치유하지 않은 채로 이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자신도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성도들이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배우자도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역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구체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 가운데 저는 성경적 상담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아왔고요. 그래서 병원과 또 학교에서 상담 훈련을 받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공동체에 또 이 가정을 주제로 설교 겸 세미나,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제를 이제 초청받았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와 세미나를 하는데, 종종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결혼은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뭐 동글동글하고 이제 동안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결혼은 했고요. 네,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네, 갑자기 반응이 나오시네요. 네, 그래서 딸 둘, 아들 둘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반응.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참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성도 되는 법 지금도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인간이 특별한 목적으로 인간이 창조 능력을 받아서 인간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족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돌봄과 지지, 사랑을 경험하고요, 삶의 기초적인 자원과 역량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도 하나님의 형상됨을 함께 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다,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천국 같은 곳 맞으시죠? 네. 네. 아멘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참 안타깝게 우리 가정은요, 작은 천국으로 비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비유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잘 부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은 가정의 병리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오늘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또 주 안에서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말 많은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연주의 신화 때문입니다.
자연주의 신화입니다. 자연주의 신화는 우리가 가정, 부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되고,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아이들이 될 거야 라고 믿는 착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주의 신화에 빠지면요, 우리가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요,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또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그 당연함을 근거로 강요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다 보면요, 알지 못하는 수준 안에서 가족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으로, 습관적인 태도로 우리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가족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일상의 가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가족 문화 안에서 누군가가 때로는 희생하고 누군가가 때로는 헌신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그 가족을 유지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 가족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아내의 희생으로, 때로는 남편의 희생으로, 때로는 부모의 희생으로, 때로는 자녀의 희생으로 섬김과 배려와 사랑으로 그 가족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권리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나의 요구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희생과 섬김은 점점 폭력과 학대로 변질이 되어서 큰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이 자연주의 신화를 내려놓고 남편은 아내를 배우고, 아내도 남편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가정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고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연주의 신화는 다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와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연주의 신화를 벗어나서 우리 가정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우리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심리 역동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 심리입니다. 통제 심리. 이 가족, 너무나 많은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병리적인 심리입니다. 통제 심리는요, 내 배우자는 내 것, 내 자녀는 내 것, 심지어 내 부모도 내 것이라는 심리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화가 나서 베개에 집어 던져 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방을 때리신다거나 아니면 인형을 때리신다거나 인형에게 막 막말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죠. 그런데 참 안타깝고 너무나 무섭게 이렇게 베개나 인형에게 내가 어린 시절 대했던 그 모습을 내가 종종 우리 가족을 대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때로는 그런 인형을 대할 때보다 혹은 베개를 함부로 대할 때보다 더 무섭게, 때로는 더 폭력적으로 가족을 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통제 심리는 그렇게 왜곡된 가족 관계를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우리 마음의 역동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혹은 내 자녀는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까? 아, 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사실 그렇지 않죠. 몇 번이나 말했어, 얼마나 더 말해야 해, 혹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했다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통제 심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배우자분께 물 좀 떠줘 했을 때 여러분 잘 떠주십니까? 아, 네, 예스, 노가 같이 있네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내가 뭐 건강하면 내가 일어나서 하면 되죠. 나도 귀찮으니까 상대방도 귀찮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이 있으니 당연히 사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내에게 그렇게 물 떠줘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아내분들께서 물 떠주셨죠. 많은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가 물을 떠주셨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내 배우자가 혹은 내 부모와 자녀가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 자녀가 혹은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하는 말을 로봇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무조건 순종만 한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 꼭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상담이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자아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지나친 통제에 지나친 억압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어서 자기 주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아가 점점 말살되어 가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사실 힘드실 수 있겠지만 내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이 친구가 살아있구나, 이 친구의 자아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패러다임 전환을 해보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는 거 당연합니다. 여보 물 좀 떠줘. 물 안 떠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도 여러분 참 많이 물을 떠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 떠주는 것 외에 너무나 많은, 때로는 과한 나의 요청과 나의 주장을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같이 행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내 말을 동의하고 따라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랑이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 말에 따라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말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때로는 과한 요청도 들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면서도 항상 부모는 미안해하죠. 더 못해줘서요.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부모된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우리 말을 듣는 것은요 누구보다 부모를 신뢰하고 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 청소년기 이상은요 무서워서 막 무섭게 하고 소리치면요 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 되는 우리는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저도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요 첫째, 둘째까지는 그래도 이게 감당이 됐는데 셋째부터 점점 감당이 안 되더니 넷째가 되니까요 정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직접 낳고 키워보면서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부모된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이 아이처럼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이 아이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런 사랑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 사춘기 때는 표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자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나의 이 아이처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 또 있었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화를 내고 때로는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막 혼을 내도요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학대 수준의 폭력이 있을지라도
어린아이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요, 그 부모의 사랑을 갈급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잘 소통하면서 한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서로를 통해서 바라보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참 많은 가정이 이 통제 심리의 지배가 되면서 거꾸로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내 뜻을 강요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섭섭해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깨어지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 그리고 순종, 그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래서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럴 때 응답해 주시는 내 가족의 모습이 사실은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전문가들은요, 가정폭력의 핵심이 폭력이나 폭언이 아니라 통제라고 강조합니다. 가정폭력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통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를 통제하는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으로 통제하고요, 때로는 폭언으로 통제하고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 통제하고, 때로는 짜증으로, 때로는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여러 가지 다른 관계로 사실 상대방을 통제하는 방식이 우리 가족 안에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각 가족 구성원이 나도 모르게 내 가족 구성원을 통제하려는 그런 통제 심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사실 확인하고 그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통제 심리를 내려놓고, 남편도 통제 심리를 내려놓고, 아내도 통제 심리를 내려놓고,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통제 심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통제가 아니라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이러한 통제 심리가 있다는 것을, 사실 이것을 발견하기에는 좀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담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통제 심리를 발견하고 이런 패턴을 좀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게 됩니다. 다시 내가 했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통제 심리 이면에 더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보편적인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죄성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세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상대방의 자기중심성을 자기의 자기중심성으로 응수하고 있는 이 죄성이 현대 가정을 붕괴하는 핵심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참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더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통제 심리가 지배적인 가족 관계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가족 문화가 되어버리면요, 그런 병리적인 가족 문화, 병리적인 가족 질서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에게서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섭섭함과 미움과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관계는 자녀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이들 장난감이 막 거실에 널브러져 있고요, 빨래도 아직 개켜 있지 않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나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어요. 집안꼴이 이게 뭐야? 정리 좀 하고 있지. 네. 그러면서 아내에게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렇게 비난합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날따라 이제 직장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실패감을 경험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안 그래도 막 움츠려 있는데 집에 오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식을 확인했는데 세상에 주식도 떨어졌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 집에 가면 나를 좀 맞아주고 이 마음 좀 풀어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왔는데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아내도 뭐 반겨주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편적인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해 여보 미안해, 여보 너무 수고했어, 어서 들어와 이제 치울게 라고 하지 않죠. 네. 네, 보편적인 아내는 이런 상황 속에 여보 나는 집에서 놀았어? 당신이 그러면 집에서 일해. 집안일 얼마나 많은데 끊이지가 않아. 집안일은 끝도 없어. 여보 당신 알잖아, 나도 옛날에 잘 나갔어. 내가 당신보다 연봉 셌었거든. 이렇게 응수하죠. 자, 여기서 멈춰서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장난감 널브러져서 혼난, 사실 자기가 혼나진 않았죠. 엄마 아빠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나만 없으면 이 가정에 싸움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문제야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점점 상하고요, 가족이 불편해지고 집안에 있는 게 불안해지고, 그럼 바깥에 더 쉽게 나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범죄와 비행에 더 취약해질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내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감정 조절이 잘 힘들어서인 경우가, 때로는 내 과거의 상처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고 가족 패턴이 되어버리면요, 이런 경우에 또 문제아동이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보이는 이 통제의 수준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죄성은요, 이후에 자녀들이 그의 배우자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언어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삶의 습관으로, 가족 문화로 너무나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똑같이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는요, 두 사람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고요, 어떠한 자극이 오면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때로는 우울감으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억누르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의 상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수준에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죄성이 결합이 되어서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방식으로,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트라우마, 이러한 상처는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잊어버리고 싶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라고 내가 이미 윤리까지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자극을 내가 딱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요,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큰 상처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상처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처음에 이 사역에 뛰어드는 이유가 가정 안에서 깨어진 가정,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사역을 저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품고 그러면서 이제 한 책을 썼는데요. 사실 주제는 트라우마지만 핵심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 지금 설교를 들으시다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요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실천을 던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리입니다. 그런데 1원리만 제대로 잘 해도요, 가정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입니다. 이 제1원리, 이 원리를요, 우리가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부모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실천적 함의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 영광의 일부분을, 하나님 임재의 일부분을 안고 지금 이 현장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자비, 그분의 공의,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형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영광의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 영광의 성광을 담아 놓으셔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성광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분들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하나님 영광의 성광이 막 빛나고 계십니까? 네, 이럴 때 또 아멘이 나왔어야지 좋은데요.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원리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본질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모는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여보, 내가 당신과 한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았어요. 여보, 나랑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애와 그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배웠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족생활 교육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토라를 읽었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랍비에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죠, 주일학교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때가 되면 자기도 토라를 읽고, 부모님을 따라 때가 되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된 두 부부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먼저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은 처음에는 어쩌면 관심 없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장난치고 뭐 안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고 항상 그렇게 그 자리를, 그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셨어요? 제가 이 세상 살아보니 이 세상 문화는 다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가치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 지키며 사실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네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셨네요. 그렇게 그들도 부모의 신앙과 성도의 삶을 배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해봤었어요. 지금 떠오르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뭐야?
어떤 친구는 화내고 싸우는 엄마 아빠 모습이랍니다. 안타깝죠. 또 어떤 친구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 어떤 집사님은 요즘은 도시락을 안 싸가고 있어서 어떤 집사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의 뒷모습. 참 감동적이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부모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대답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했던 이 친구는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술을 찾으면요, 자녀도 나중에 술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님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를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의 자녀들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주님을 찾았어. 나도 주님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또 불평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후일에 그 의미를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담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습관과 태도와 영성은 가정에서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의 습관과 태도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자녀들에게 결코 믿음을 심겨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고요,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그 자녀에게 그 믿음이 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양, 이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된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사랑한 한 지인의 장례를 발인부터 하관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하관을 하는데 이 따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아빠는 최고의 아빠였어. 아빠는 최고였어. 고마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 아버지가 제가 더 잘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절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했고요, 연약한 분이셨어요. 죄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진심과 사랑을 이 딸이 알고 그런 고백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다는 이 모습에 참 너무 귀한 신앙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부모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부모된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직 아무리 어려도 때로는 말썽 듣고 말 안 듣고 되게 부족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성광,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이들에게 함부로 막 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 어머니는요, 해리성 분노를 갖고 계셨는데 어느 날 화가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구두 주걱으로 아이 머리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부모님 몰래 학원을 빠지고 놀러 갔다가 뭐 잘못했죠. 그래서 혼이 났는데 이 혼을 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힌 게 골프채여서 골프채로 맞다 보니 어깨, 허벅지, 온몸에 피멍이 되게 맞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죽이 아니라 감정풀이지요. 종종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바르게 혼내는 훈육이 필요한데요, 종종 그것이 감정풀이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들도 완벽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이들도 완벽하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하는 시간을 부모는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부모가 조급해서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너 왜 그래? 너 몇 번 말해야 알겠어? 너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의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가치하구나,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나쁘구나, 나 못하는구나, 엄마 아빠 나 미워하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신념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정말 무섭게 그러한 거짓된 정체성이 실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게 이 정체성이 참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잘 심겨줘야 하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심리학을 살펴보면 자존감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이 자존감을 강조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자존감 높여준다고 만약 밖에서 무슨 일 있으면 대신 부모가 나가서 막 이렇게 싸워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나치게 과하게 아이를 방어하고 과잉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참 병리적인 게, 집안에서는 그렇게 자존감 떨어뜨리는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밖에서는 내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밖에서 그런 모습보다 집 안에서 부모에게 영향받는 그런 언어적인 모습이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강조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런 자존감을 주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존감을 높여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자존감을 강조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은 자존감이 아니라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교회야. 이러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요, 자존감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규정하시고 그 정체성이 자존감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갔고요, 그 중에 딱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아주 자존감 넘치는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는 우리 메뚜기 같아요. 자존감이 바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자존감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존감을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평가, 자기 평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러한 자존감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 정탐꾼, 더 힘이 세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민족, 그러한 지파에서 온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더 잘나고 더 힘있고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정탐꾼들이 더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세상을 비치고 너는 교회야 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체성을 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를 발견하고 그 주어진 기회에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너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을 키워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한 가지 원리만 간략하게 제시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서로를 대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세요 하니까 그냥 도전만 받고 실제적으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TSL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SL.
제가 2017년부터 한국에 와서 종종 이런 가족 세미나를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소개하고 다녔던 이 한국 맞춤형 가족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한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예능에서 한번 잠깐 소개가 돼서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T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안 한대요. S, 미안해.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어보시기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 참 쉽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 네, 사랑해. 제가 과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 테라피가 제가 왜 이러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TSL만 한 그룹과 전혀 그렇지 않았던, TSL만 했어요. 이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TSL 한 그룹이 아주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금술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 실천을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부모, 자녀 서로를 바라보며 고마워 5번씩 해주시는 겁니다. 고맙다. 근데 이 고맙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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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나중에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괜히 화나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여보 이런 부분 너무 고마워. 아들아 이런 거 너무 고마워. 아버지 이런 부분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하루에 5번씩만 여러분 고마워해도요, 여러분 많이 달라지시겠죠.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자존심 세우지 않으시고요. 우리 아까 통제 심리 내려놨잖아요. 내 통제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안 하신 분 계시다면요, 오늘 꼭 제가 잠시 후에 실천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꼭 한번 미안하다라고 배우자에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해,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말해주십시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예를 들면 여보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할게. 죄송합니다, 이게 드라마 대사 같진 않아서. 네, 그냥 저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그리고 진심을 다 담아서 그냥 사랑해 사랑해 메마르게 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랑 표현을 눈 마주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주자주 해주실 때 정말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될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서로 이 TSL 한 번만 실천해 보실까요? 네, 잠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가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 보고 얘기하셨죠? 눈 피하고 얘기하신 분 눈 보고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물어봐요. 내 아이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막내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셋째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아? 알지, 당연히 알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잖아. 아빠가 맨날 얘기하잖아. 맨날 얘기하는데 어떻게 몰라? 정말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면요, 그 사랑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너져 내릴 때 이 사람 나 사랑해줘, 이 사람 나와 함께, 내 엄마 아빠 나와 함께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나 지지해줘. 여러분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실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만들어질 거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배운 것을 꼭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 그러는 거 보면 당신 그거 통제 심리야. 그거 아주 지독한 죄성이야. 이러면
오늘 배우신 것 때문에, 오늘 설교에 나눈 것 때문에 또 갈등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하는데 오늘 나누신 것들을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각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금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